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됨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소망이 있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해야 됩니다. 경배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지요. 그러기에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찬양하지 않고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살리셨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 받아들이며 주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향한 믿음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자입니다. 2021년 올 한 해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 표어로 삼고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연장선으로 부활절을 지키며 부활을 향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세우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은요, 과거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미래에 펼쳐질 어떤 신비가 부활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고 현재 이 시간에 내가 이 부활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칫 부활이라고 하면 과거의 일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방치돼 생각을 가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오늘 부활절 하루만 반짝하고 마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오늘 부활절이지, 내게 부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아니라 부활절 단 하루 그렇게 보내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인식을 방치해요. 방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식 사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재림은 그 어느 것 하나 빼놓고서는 우리의 신앙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진리가 모든 것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초기 기독교와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죽음, 그리고 다시 산 부활의 역사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이고 핵심입니다.
가장 큰 두 진리의 기둥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묵상을 하지요. 그리고 매 하루하루의 순간의 삶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는 것을 힘씁니다. 근데 반면에 부활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묵상해 오면서 수많은 시간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저미 오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의 고난이 막 떠올라서 나의 죄를 위해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히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계란도 나눠주고 떡도 나누고 이러다 보면 하루의 잔치로 끝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1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생각은 40이에요. 40일, 사순절 동안. 근데 일은 뭡니까? 부활절. 단 하루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보다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감되어 우리의 많은 생각이 낮게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합니다. 제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부활절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찾아보는데요. 많은 영상들이 요즘엔 얼마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근데 부활이라고 검색하니까 별로 그렇게 부활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십자가 치니까 사순절, 고난주간, 또 십자가에 관련된 설교들이 연이어서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에 비해 많은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십자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부활신앙에 있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의 회복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습니다. 정확무오한 성경을 믿는 것이죠.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많은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적, 기적, 어떤 사건 때문에 성경을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 안에 부활이 기록되어 있기에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부활이 제거돼 버리고요, 부활이 들어있지 않으면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성경 안에 부활이 있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부활을 전하였기에 오늘 우리는 전파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에 그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 가짜입니다. 부활이 없는 믿음 또한 가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활이 없는 삶,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부활을 묵상하지 않고 부활로 향해 나아가지 않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기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 아픔, 슬픔, 고난, 혹 육체적인 질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요?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요, 그것이 끝이라면 살 필요 없어요. 길어봐야 80, 90인생 아닙니까? 그걸로 죽고 끝난다. 아무런 힘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정말로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이 있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성경을 믿는 이유, 부활을 향하여 그 믿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부활을 묵상하며
부활로 나아가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부활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만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소망이고 희망이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어나다.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 되살아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신 아나스타시스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저녁에 잠을 들잖아요. 그러면 잠 자고 졸린다고 해서 잠들어요. 그러면 일어나는 순간까지 여러분이 그 잠자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 잠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또 새벽에 눈 떴을 때에 일어나야지. 그때 그 모습이 바로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있어요. 잠들면서 때론 코도 걸고 이도 갈고 잠꼬대도 하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이렇게 잠꼬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잠드는 순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 얻었다, 호흡한다, 이것을 언제 깨닫느냐? 일어났을 때.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신다. 죄의 자리에서 일으켜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다시금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이 일어나고 영생의 소망을 갖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비록 처절하게 아픔과 슬픔과 절망으로 있지만 부활의 영생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어떤 이론적인 것이나 또 학문적으로 그래서 수치와 자료와 확인된 정보로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나의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인격의 주님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어떤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또 학문적으로 증거하고 또 여러 자료들로 공개하지 않아도 내 믿음의 삶을 통해 부활을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알겠습니까? 믿는 자가 아는 거예요. 부활을 깨닫는 자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거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보여진 것으로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부활로 나아가는 그런 영생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부활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활의 참여.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부활에 참여된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부활에 참여된다. 이 말이 뭐냐? 참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에 관여한다, 일한다, 관계를 맺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관여된 일, 예수를 통하여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그들이 무덤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모든 몸에 시체가 피로 범벅이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향품을 바른다는 것은 그 시체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너무나 큰 상심, 슬픔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보며 피범벅이 된 시신을 마주하려고 할 때에 그 고통, 아픔, 그리고 예수님을 잃은 그 상실감이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 새벽에,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환경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잠을 이겨내야 됐고 슬픈 마음도 이겨내야 됐고 또 향품을 준비하기 위해 물질적 사용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또 당시 무덤은 큰 돌로 막아져 있기 때문에 그 돌을 여자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에게 얼마의 수고비를 줘서라도 그 굴을 굴리고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려야 했지요. 어쩌면 그 일도 거절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그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환경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 하나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고 무덤으로 나아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했던 그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늘 도왔을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순환에 여인들은 동참하였습니다. 죽으시고 장례 치르는 그 모든 과정을 이 여인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길로 나아갔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 그때에도 무덤에 동참하여 그들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주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동참하고 헌신했을 때에 부활하셨다는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평안하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주님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동참했기에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예수님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참여하고 예수님의 관여된, 예수님과 관계되었기에 이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이제 죽었으니 끝났네가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에 참여된 자들,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얻게 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자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만나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에서 부활에 관여된, 예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일에 포함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어진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주신 물질은 내 물질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은 나의 환경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은 곧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예수님 죽었으니 이제 끝이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관계되었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향하여 부활에 관여된, 부활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예배를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인 다음 날은 언제예요? 일요일,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활에 관여되고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선 이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힘써서 예배를 참여할 때에 우리가 부활을 누리고 부활의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는, 주일날 모이지 않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단이죠. 사입이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안상홍,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이들이 주일을 거부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요?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바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안식 후 첫날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창시자들의 무덤도 여전히 있어요. 무덤도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를 따르는 이들이 자신들의 창시자 그 앞에 가서 조문도 합니다. 그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례를 하면서 꼭 무덤이 순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무덤이 없어요. 우리 종교, 우리 기독교에는 무덤이 없습니다. 왜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사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일날 모여 안식 후 첫날 이 여인들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갔듯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주일 예배의 생명을 걸어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부활에 참여되고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경배의 자리에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경배란 무엇이냐? 무릎을 꿇다입니다. 왜 무릎을 꿇습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모여서 찬양하고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송을 잘 준비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부활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게 어떤 은혜입니까? 주님과 동행할 때 주시는 은혜잖아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주시는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가? 전하는 삶,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말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겠다라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부활의 주님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믿음의 회복, 부활을 확신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활을 늘 얘기하고 부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또 회개함 속에 얻어지는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떻게 부활에 참여된 삶을 살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 우리나라도 연일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는 셀 수도 없는 확진, 수천 명이 그냥 확진에 걸려서 셀 수도 없죠. 확인도 안 되고 파악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모든 사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일을 나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다 막아버리니까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들이 굶주리고 또 어려워하니까 쌀을 나눠주고 또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마스크 나눠주고 이 일을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그래요? 아유, 잘 안 됐네요. 아유, 힘내세요. 이러고 끝낼 일이냔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영평교회가 감당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뭐가 있다고 감당합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힘들어요. 우리 국민들도 다 힘들고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이 난리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부활의 확신이 있냐? 이 민족, 그리고 영평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그들이 무엇으로 지금까지 세워져 왔느냐? 부활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셨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부활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조금의 쌀 한 주먹이면 그들이 살 수 있어요. 단순히 육만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해줌으로써 예수의 이름을 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다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로부터 우리는 그런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보에 선교헌금 봉투를 하나씩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많은 액수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계획해서 감사함으로 드렸으면, 그래서 이 드린 예물로 그들에게 쌀을 주고 또 마스크를 지원해주고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선교사님 보내준 편지가 있어서 사진이랑 몇 장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아이들이 한 60명 정도 모이고요. 지역 주민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선교사님이 부르심 그냥 뜨거운 가운데 그 지역으로 갔는데 마침 저 집주인이 우리 앞마당에서 예배 드리세요 이래가지고 전혀 관계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거기에 수많은 아이들, 수많은 주님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 한국에서 온 선교사 만나서 그냥 기도 한번 받으려고 그냥 그렇게 하신다는데 저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아이들이 저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저 마스크, 우리는 일회용이잖아요. 근데 저 아이들은 한 달도 쓰는데 그거 하나 받으면요, 그거 가지고 그냥 몇 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도 지원해주고, 또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복음 전하고, 또 현지 또 사역자를 또 이렇게 잘 훈련시켜서 통역하면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게시판에 붙여놓았고요.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우리 선교사님들 통하여 주시는 많은 메시지들을 제가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기쁨의 날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늘 복음을 믿고 또 부활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에 참여해라. 그 부활의 참여는 예배의 참여입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입술로만 전하는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조금의 정성이라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헌신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담이 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우리가 굶지는 않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 중에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신 것을 값으로 매기라고 한다면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부활에 참여하여 복이 있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과 한 뜻되어 선교지의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부활에 참여된 이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영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